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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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 마지막 장이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증거하면서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정의를 쫓아서 인내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에서 돌이킨 형제들을 진리로 인도하여야 한다는 거죠. 1절에는 부자에 대한 경고, 말세의 재물을 쌓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야단을 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야단을 치죠. 부한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들의 임할 그런 고통을 애통하리라고 너는 경고하죠. 그들의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고 그들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것은 그들의 쌓은 재물이 정결하지 못하고 죄악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재물을 쌓음에 있어서 정의를 버리고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한 죄악들이 그들의 삶을 불같이 먹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어디에 하늘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야 좀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이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선한 사업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재물에 대한 헛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땅에 쌓아놓음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합니다. 부함을 자랑하는 자 에레미야 9장 23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패망을 초래하는 자 잠언 11장 28절이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품삯을 주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리게 나되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부정한 재물을 쌓은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삭시 소리를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하죠. 이는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함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품꾼들의 삭슬 주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할 것을 명하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악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함으로 거짓된 재물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품꾼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 신명기 14장 15절에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도피성을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찌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악한 자들의 생명까지 약한 자들의 생명까지 억울하게 빼앗는 행악을 저지르지요. 이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과 같습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증거합니다. 현실의 쾌락을 좋아합니다. 이사야 22장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는도다. 소돔의 죄악이죠. 에스겔 16장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종말의 소망과 인내에 대해서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인내로 결말을 보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네, 이렇게 말씀하죠. 농부가 열매를 위하여 기다리고 인내하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여야 함을 교훈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구원의 완성인 때인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른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된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느니 이는 장래에 노하신 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재림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재림입니다. 네, 로마서 8장 25절이었어요. 원망을 말아야 할 성도입니다. 9절에 나타납니다. 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한 원망을 말아야 할 성도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 하나님. 원망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가 원망할 때 그 원망이 하나님께 그 원망하는 결과를 낳는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원망을 받았던 것과 같이 성도가 세상의 길로 인하여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죄악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인 선지자들을 성도들의 모험을 제시하죠. 그들은 고난을 받았으면서 원망치 않고 인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서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아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라.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12절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죠. 원망으로 멸망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민수기 11장 1절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여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인내와 결과가 11절에 나타나죠. 욥의 인내와 그 결과를 상기시킴으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인내로서 복음을 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였으나 인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복을 받았음을 성경이 증거하죠. 예, 그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주께서는 모든 성도의 고난과 환난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 중에도 인내해야 한다. 원망하지 않아서 욥은 그죠?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 후에 축복을 받았죠?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학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요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을 똑같이 기업을 나눠 주었다. 오죽이나 많은 걸 주셨으면 그 힘든 그 고난의 길을 딱 죽을 걸로 알았죠. 본인도 죽을 걸로 알았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게 없으신 하나님이죠. 다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게 두셔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거죠. 그걸 두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무엇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맹세의 규례와 고난 속의 기도가 무엇도 맹세하지 말아라.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 성도와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오고 가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이러지 말고 오직 진리로 시인하고 비진리는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왔다 갔다 갈 때처럼 이러지 말라. 성도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교훈하면서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렇게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것은 죄임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김을 받는 죄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이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4절이죠.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래서 맹세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기도하여 하며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여 하고 사도가 이렇게 교훈하죠. 그 야고보 사도가 이는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교훈합니다.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다. 이는 성경의 역사가 증거하여 줍니다. 본문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를 오지 않게도 한 역사를 예증으로 들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필연적인 과정의 환난,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며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그냥 거저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환난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잘 극복하고 극복하는 힘을 기르면서 가야 합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죠. 의를 위해서 꼭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라. 14절이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1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네.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진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거죠. 성도의 마땅한 행할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이 팽배했던 그 초대교회 때 매우 중요한 그 문제였었어요. 성도는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형제를 진리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음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성도인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기도해주는 기도의 형제 자매가 이렇게 귀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단이 팽배된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성도는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형제를 진리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매일 권면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해야 된다. 자신과 이웃을 구원시킨다. 그런 자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죠. 성도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이 땅의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천국의 재물을 쌓기를 힘써야 한다. 또한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족하는 삶으로 원망하는 죄악을 피하여야 한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성도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주 큰 힘과 용기가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인내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말하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인디오린스 그 호흡, 널려 알려진 것처럼 110년 전 1911년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한 이는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이죠. 예, 그의 탐험대와 경쟁하던 영국의 로버트 스콧 탐험대는 안타깝게도 최초 정복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전원 사망했어요. 이 유명한 두 탐사대 이야기는 성공과 실패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이 됩니다. 한편 그들 뒤에 또 다른 위대한 탐험 이야기가 있죠. 아문젠에게 남극점 최초 정복 타이틀을 뺏긴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은 27명의 대원들과 1914년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 인디오런스호는 추당 한 달 반 만에 떠다니는 거대한 얼음덩어리를 그 숨에 끼어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난파됩니다. 부빙이라고 하네요. 부빙. 예. 필사적인 탈출 후부터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의 고난을 겪습니다.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살인적인 추위에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동상이 시작됩니다. 상상도 안 되죠. 영하 60도. 예, 우리는 뭐 영하 5도, 영하 7도만 돼도 추워서 난리를 치는데 말이 안 되는 이 숫자의 60도. 남극에만 있는 수개월 동안 끝나지 않은 칠흑 같은 밤, 예, 극야에 빛 한 줄기도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식량이 바닥나 썰매의 개를 다 잡아먹고 얼어붙은 펭귄 고기를 씹어 먹으며 굶주림을 견뎌야 했다고 그래요. 무엇보다 생존 장비마저 모두 잃어버리고 구조될 수 없으리라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다고 그러죠.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634일간의 상상하기 힘든 사투 끝에 세클틴 탐험대는 1916년 8월 30일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전 대원이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비록 대륙 횡단에는 실패했지만 전 대원을 모두 무사히 지켜낸 세클턴의 리더십은 최근까지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위대한 리더십의 비밀로 조명되고 있어요. 무엇이 그들을 2년이란 긴 시간 634일간의 그 어려운 여기서 모든 전원이 다 살아났을까? 극한의 고난 속에 끝까지 견디게 살아남게 한 그 중요한 그 키는 무엇이었을까인 거죠. 여러 책들이 이런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지만 어떤 책이라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 한 가지, 그것은 그들의 배의 이름 인디오런스, 즉 인내랍니다. 인내, 예, 인디오런스.
배의 이름을 인내라고 붙인 것은 그들의 탐험에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부터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인디어런스호는 부빙에 짓눌려 깨어지고 가라앉았지만 그들의 인내는 고난에 짓눌리면서도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죽이 사망으로 가지 않는 길이기도 했겠죠. 극한의 육체의 고통과 심리적 압박에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인내했다고 합니다. 그 인내의 결과 그들은 모두 살아남아서 인생의 승자가 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한 거죠. 인생의 진정한 승자는 인내하는 사람이다. 인생도 이 탐험과 같아서 인생의 배가 난파되는 고난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바로 그때라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결코 깨어지지 않는 마음속의 배, 인디어런스,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농부의 인내가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깨우치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7, 8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5장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의 강림은 구원의 때죠. 근데 악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사망의 때입니다. 그저 우리는 생명의 때이지만 그때까지 필요한 것은 길이 참음 즉 인내다. 구원은 인내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성도의 인내에 보는 농부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두기까지 반년을 기다리죠. 이스라엘은 우기가 시작하는 10월에 이른 비가 끝나는 3월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11, 12, 1, 2, 3, 6개월이죠. 이 비가 없으면 농사는 망하죠.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안 쳐다보겠어요? 농부들이 늘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가 어린 날도 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들 정말 기가 막힌 일, 앞에 안 보이는 일을 당하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이게 한탄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도 일터도 난파선 같은 그런 처지, 가라앉기 직전에 어떤 배는 이미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가정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는데 그 후에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림이라는 거. 우리가 할 것을 다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멀지 않았죠. 우리 마음의 인디어런스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8절이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욥의 인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위대한 힘을 지고 인내를 모르는 이가 없고 위대한 신앙인 역시 인내를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10절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선지자들 즉 믿음의 모델들은 한결같이 고난 중에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행복하죠. 욥이 그 이유를 알려주죠. 그는 사랑하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과 재산과 건강을 잃고 아내와 친구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했습니다. 절망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던 그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했죠. 끝까지. 그 결말은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주시는 결말.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그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어떻게 7씩이나 금방 나왔을까요? 우리 성경으로 보니까 연한이 얼마가 됐는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맛봅니다. 인내하는 자는 마지막 승리자예요. 인디어런스호도 그랬죠. 인내 없이는 누구도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의 그 의미, 인내는 어떤 것일까? 한자도 인내는 참을 인자와 견딜 그 내자,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고통을 참고 견디다는 그 밑에 아래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고통을 참고 견뎌야 될 것이다. 참을 인자는 마음 심 위에 칼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참을 인자에는 칼도로, 마음 심 위에 칼도. 마음에 그 칼이 꽂히는 듯한 고통을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우면 마음을 도려내는 듯 아프죠. 잠을 못 자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어디가 아파가지고 잠 못 잘 때, 그렇죠? 울분을 삭히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고통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휘포모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견고하게 서 있다, 확고부동하다는 뜻이에요. 고통이 오면 우리는 다 팽개쳐 버리고 싶죠?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무서워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정말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픈데 장사 없다 그래요. 정말 아플 때는 이 아픈 것도 정말 못 견딜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간에 한 군데가 집중적으로 아프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그 평생을 두고 결막염 그걸 한번 딱 그거 알아보고는 와 정말 그 눈 그 아픈 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요만 조그만 자리라도 다리 한번 났다가는 그것 때문에 아주 완전히 우리가 노예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 어른들이 아픈데 장사 없다 소리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눈에 안약을 넣어보고 별짓을 다 해보고 물에 가가지고 껌뻑거려보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 진단받고 진작 갈걸 갖고 그 약 하나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조금 한두 시간 그렇게 약 먹고 참으니까 그냥 금방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통증이 있기는 한데 이제 속으로 드근드근하니 아프니까 견딜만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제가 고통을 받으면서 와 이렇게 아픈 것도 있구나. 눈 안에 뭐가 딱 먼지나 무슨 티끌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것 같으면서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아프면 치통 때문에 아파서 죽고 눈이 또 그렇게 아프니까는 글자도 안 보이고 눈물은 계속해서 쏟아져 흐르고 우리 몸의 구조가 정말 정밀하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제가 너무 미련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딱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마음을 주셔요. 근데 그걸 빨리 행동을 안 하면 후회를 딱 하게 되더라고요. 전날 이건 그냥 하나의 유머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제 냉장고가 자꾸만 곰팡이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한 번도 저 냉장고를 AS를 안 받아봐서 그렇지 꼭 AS를 받아버리라. 이게 AS라면 옛날 같지 않게 방문비가 붙어요. 18,000원이나 돼. 딱 12,000원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18,000원으로 올랐어요. 18,000원 내가 쓰지 결심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뭐가 어디가 틈새가 있어가지고 이게 습기하고 이렇게 접하면 곰팡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사한테 요청을 했어요. 아침에 일찍 했더니 오늘 오후에 온다고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없으니까 내일 오전에 와주십시오. 그 다음 날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딱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만날 시간 9시 반으로 잡아놓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나머지 정리할 거 인코딩 할 거 이런 거 다 끝나고 나니까 어느새 9시가 넘었어요. 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수분 동안 자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거 뭘 AS를 받아. 이거 그냥 자꾸 닦으면서 그렇게 지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오고 자꾸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를 속으로 눌렀어요. 내가 되게 18,000원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지. 이거 꼭 받아봐야 돼. 그리고 돈이 들어가가지고 부품이 있어야 되고 뭘 다시 해야 되면 돈을 들여서라도 저걸 고쳐야지. 자꾸 이런 마음이 오는데 그 기사가 전화를 했는데 기사한테 한 번만 물어봤어도 될 걸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기사하고 이게 안 맞았어요. 서로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못 찾고 뺑뺑 돌고 전화를 몇 번씩 걸고 아주 정말 힘들게 해가지고 그냥 몸도 좀 비대한 분이어가지고 계단 3층 보고 남자분이 올라오면 그렇게 힘들까 그냥 씩씩거리면서 올라왔어. 아니나 달라요. 다 온도 재보더니 이 냉장고의 기본 온도는 거의 써지기는 2도라고 써졌잖아요. 그랬더니 2도에서부터 3도부터 8도까지 나오면 정상인데 저희 냉장고는 5도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냉장이 잘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저는 살아생전에 냉장고를 몇 대를 갈면서 썼던 것 같고, 이 교회에 예전에 있던 냉장고는 완전히 고물로 딱 주저앉게 생긴 냉장고였는데도 정말 냉장도 잘 되고 싱싱 잘 돌아가고 제가 보기에 한 20년은 된 것 같아서 그 냉장고가. 그랬는데도 정말 냉장이 너무 잘 됐는데 이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너무 이뻐서 샀는데 도대체 이 냉장고는 왜 이러냐 그랬더니 관리의 문제래요. 관리. 그러면서 혼자 사는 남자분들 냉장고가 주로 이렇게 곰팡이가 난대요. 먹던 음식을 그냥 도로 덮어서 집어넣으면 온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부패, 김치도 딱 먹다가 넣으면 김치도 금방 거기 곰팡이가 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이 김치는 김치 냉장고예요. 그냥 애기도 다 할 수 있는 얘기. 근데 왜 다른 냉장고에서는 곰팡이가 안 슬어요? 저희들 먹다가 넣는 경우 허다한데 곰팡이는 안 났거든요. 아무리 허름하고 관리를 안 해도 그랬더니 그거는 이거 뭐라 그러죠? 그거 내가 그 단어를 잊어버렸다. 이거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대. 냉장고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 방법이 달라서 순환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냉장고는 김치는 김치 냉장고에 넣어야 되고 먹은 음식은 반드시 버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그 가장자리가 뭐가 묻지 않게 새 그릇을 다시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냥 다 아는 뻔한 얘기해주고 18,000원 탁 끊고 갔어. 보내놓고는 딱 생각에 와 내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몇 번을 내 마음에 잡고 이거 오지 말라고 그러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 뭐로? 그 처음에 그 상담을 부탁했던 그 여자 상담원이었는데 전화로 이제 얘기할 때 그 상담원님이 기본만 알고 계셨어도 그 냉장고 같은 경우는 방식이 그래서 곰팡이가 이렇게 간간히 쓴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라고만 얘기했어도 아니면 네이버로 한번 나 찾아도 봤는데 저 냉장고 이름을 쓰면서 위니아 딘체 냉장고 해가지고 찾아도 봤는데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18,000원을 내가 물기로 각오를 했으니까 오늘은 돈을 내보내야지 그러고 18,000원을 딱 끊어서 보내고는 주차도 눌러주려고 했는데 주차는 금포교회 앞에다 차를 세우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참 덕을 받네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눈이 장님이다 보니까 깜깜한 그 유은정 집사 얘기 그 마음에 그렇게 확실하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다라는 마음을 그렇게 주셔서 엄청 기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해줬거든요. 별일 아무 일도 없을 거라 그랬더니 뭐 방사선 치료 그렇게 걱정했잖아요. 방사선 치료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약한 자에게 강한 자를 들어 쓰시잖아요.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미리 보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참을 인자를 쓸 줄 알아야 돼요. 마음심의 칼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헬라어 본문에는 휘포모네로 씁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너무 힘들어서. 그죠? 직장이고 사업이고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참 사업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으로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제가 아까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면 이랜드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공격을 다 받고 망했다가 다시 그 살아 일어나는 그런 것을 제가 뭐 정확하게 잘은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교회고 신앙이고 책임이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때 책임의 자리에 견고히 서 있는 것, 믿음과 신념을 내팽개치지 않는 것, 한결같은 자세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다. 오늘 본문에 인내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주셨어요. 9절이죠.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만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얘기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원망하지 말고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으십시다. 인내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보면 7절에서 11절까지 이어지죠. 한가운데 9절에 바로 있는 말씀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더 길어요. 아무리 우겨봐야 우리 눈 뜨고 땅에 있는 시간은 100년을 못 지나갑니다. 인내에 관한 메시지 잊지 마십시다. 고통의 때 우리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잘못, 원망, 서로를 원망하는 거죠. 왜 이런 고통이 왔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돈을 잘 벌어왔으면 이런 일이 없지. 당신이 미리 잘 저축해 두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겨? 부부가 둘이 다투는 게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아니 서로에게 원인이 있겠죠. 한쪽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서로 원망하는 깨지고 부서지는 거죠. 당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온 거 아니야. 보스가 교회를 이끌었으면 회사를 이끌었으면 이런 위기를 안 겪었을 텐데 직원들이 성실하게 일했으면 회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겠어. 서로에게 어려울수록 원망은 점점 늘어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온 가족이 집안에 그러니까 가족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또 문화가 또 발달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걸 제가 봅니다. 불만이 24시간 함께 보내다 보니 터져 나온다라는 거. 그 정말 가족이 뭐 4-5명 되면 제 주변에도 코로나 걸린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하루 종일 바쳐서 몇 주일 동안을 그렇게 살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다툼과 미움은 고난을 이길 힘을 뺏어간다라는 것. 인내가 필요한 시점에 조급한 판단과 말을 하고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켜서는 안 되겠죠. 인내의 비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에서 하루에 한 가정씩 6가정의 장례를 치른 일이 계신 어떤 그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분이 목회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미국에 계신 그 어떤 목사님. 결혼식의 축하객들이 기쁨을 배가시키듯 장례식은 조문객들이 슬픔을 반으로 나눈다고 그러죠. 그런데 최근의 장례식은 코로나 사태로 오직 유가족들과 목사들이 고스란히 이별의 슬픔을 다 짊어지게 됐다고 그래요. 유가족들은 슬픔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고, 그 집도를 하시는 목사님도 그 슬픔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 주말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 주일에 7집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말이 있다 보니까는 슬픔이 그냥 마음에 쌓여 있더라는 거죠.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원망이 튀어나오는 것. 인내가 바닥나고 있구나.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고 인내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고난을 인내하는데 꼭 필요한 기도 13절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우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기쁠 때는 찬송을 해서 기뻐해야 되죠.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은 쉬운데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울 수밖에 없죠. 원망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이기는 인내의 비밀이죠. 홀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통성으로 함께 정말 기가 막히고 뭐라고 할 말이 없을 때 그거 정말 잘못된 거 아는데 그거 뭐라고 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그러다가 부부가 서로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서로 생기다 보면 관계가 나빠지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이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정말 요즘에 뭐 수업도 학업도 그렇고 이제 예배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됐어요. 보니까는 이렇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방 접종들을 많이 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그 방어력들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85%까지 교회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대요. 다만 이제 뭐 식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방에도 정말 몇 년 만에 열렸는데 제가 병원에 가느라고 참석을 못했는데 보니까 주능교회에서 주최를 한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 다과를 준비해가지고 같이 거기서 먹지는 못하고 개개인에게 한 사람에 하나씩 이렇게 싸서 정성껏 싸서 가실 때 드리겠다라고 그 메시지가 떴더라고요.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되죠.
예,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많고 서로 예,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 정말 귀하고 좋습니다. 힘겨울 때일 수 있도록 성도들은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예, 가족과 일터 그리고 내 영혼을 혼자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내는 서로 의지하고 중보할 때 배가가 된다라는 거. 모닥불과 같아서 나무를 모아두면 오래 타오르지만 떨어뜨려두면 금방 꺼져버리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예, 상수와 변수입니다. 1940년대에 아칸소주 어느 제재소에 일하던 캐먼수 윌슨이라는 직원은 어느 날 출근해보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고 통지서가 책상 위에 놓인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는 사장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제재소 앞에 더 큰 제재소를 만들어서 그를 망하게 하고 싶었지만 돈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는 돈을 모아 집을 나가 이것저것 시도해보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6개월 만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안 된다, 죽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당신이 한 가지 해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당신이 이 모든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에 도전을 받은 캐먼스는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요. 며칠 동안 간절한 기도 중에 신기하게도 먼저 직장과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사라지더랍니다. 복수심이 사라지자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5년 만에 자리를 잡게 됐다고 그러죠. 어느 여름 가족과 휴가를 떠났다가 너무 비싸고 형편없는 호텔에 크게 화가 났습니다. 예, 주님 호텔들이 왜 이렇게 형편없고 비싸기만 합니까? 불만을 기도를 터뜨리자. 그럼 네가 싸고 좋은 호텔을 지어보거라.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예, 그런 마음이 온 거죠. 저도 그 통찰을 붙들고 그는 기도하며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시작한 사업은 2018년 기준 1173개의 호텔을 가진 세계적인 호텔 체인 홀리데이 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고난은 인생의 상수죠. 결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수와 변수 속에서 이런 상수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다른 피할 길을 주시는, 그걸로 그냥 주저앉거나 원망하거나 그러고는 술이나 마시고 그냥 해버렸으면은 방탕한 길로 갔겠지만, 이분들은 아내가 기도해 보십시다 해서 같이 기도해서 이런 고난을 밀고 거기서 이런 대단한 홀리데이 인서울이 됐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반응도 다르고. 예, 우리가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초기암 걸려가지고 금방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활에 바로 한 달 만에 복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초기 암이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아주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원정 집사에게 전해 들었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 나도 불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편안했다가. 근데 또 듣기도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제게 평안을 주셔서 전해줄 수 있게 했고, 그걸 얼마나 믿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좋은 말이니까 그냥 위로해 주느라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아멘하고 받긴 했지만, 저는 좋은 말이라 그냥 무조건 내가 내 말로 하진 않습니다. 마음이 왔을 때 그걸 전해주죠. 근데 한 번도 그에 틀린 일이 없었던 것, 예, 주님께서, 성령께서 제가 너무 미련하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반응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질병이 똑같은 질병이 걸려서 수술을 해도 사람마다 반응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우리는 원망하고 절망하여 무너지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인내하고 기도해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다 알아요. 누구나 인내하고 극복해서 승리하는 것이 그게 정말 좋지. 그죠? 원망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패배하는 걸 좋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답을 다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냥 성경 말씀이지 이것은 삶이 아니지 하고 넘어가니까 그냥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간다라는 거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답을 알면서도 그 길 가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어떤 그 남성분들은
내가 맨날 밖에 나가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다 내려놓고 은퇴하고 나서 내가 교회 나갈게,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그러죠. 자,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